오늘 저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그들로 올라가자. 내 원하는 나라에 내게 인도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느끼시고 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우리 오늘 좌우에 앉으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더워져서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늘 강건하시길 소원하고요. 또 여러분 회사 직장에 계시다 보면 냉방이 또 차가운 곳도 계시죠? 춥다 덥다 또 많이 아픕니다. 늘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번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찬양대에서 오늘 특별히 또 성령 강림, 성령에 관한 찬양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성령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와 또 불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각자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운전을 다 하시죠? 네,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운전을 하다 보면 혹시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제 저는 이제 운전을 자주 하는 편인데 제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왜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지나치냐 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뭐 운전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나가는 길이 오른쪽에 저희 나라 이제 우측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는 게 오른쪽에 있는데 1차선에 있다가 갑자기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리 아는 길이면 준비를 할 텐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가끔은 나가는 길을 지나칠 때도 있긴 합니다. 이제 뭐 그러면 또 이제 아내가 또 한마디 하죠. 왜 돌아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리하게 1차선을 끝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돌아가는 편이 있는데요.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아마 가끔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워낙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그러신 일은 없을 텐데 예전에는 특별히 또 그렇지 않았죠.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여러분 이제 차 이제 뒤에 지도 다 들고 다니셨었죠. 지도 꺼내서 가는 길이 여기구나, 몇 번 도로 타야 되는구나 다 찾아보시고 아마 그렇게 가셨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선에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1차선에 계속 있으면 한참 오해하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바로 들어오는데 옛날 같으면 진짜 거의 끝까지 다시 오는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셨던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비교적 일찍 운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제 나이에 비하면 이른편에 이제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옛날 차를 제가 받아서 이제 곧잘 그걸 운전하고 다니고는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07년만 해도요. 내비게이션이 지금만큼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정확하게 길 안내를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GPS가 정말 잘 끊겼어요. 그래서 나는 이리로 가고 있는데 지도는 엉뚱한 데를 비추는 경우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정보도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매번 넣어줬어야 돼요. 지금은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메모리 빼가지고 담아서 넣어주고 이렇게 매번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지도 정보가 바뀌면 있는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던 길이 새로 생겨서 어디로 가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씩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시절 운전을 하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지방에 이제 답사를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외진 곳으로 지방에 내려갔었는데 정말 시골이었어요. 쭉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목적지는 이제 좀 넓은 이제 수련원이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숨겨져 있는 곳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기 수련원 붙게 생겼네 하는 그런 도로에 있어요. 근데 운전하면서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계속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점점 좁아집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등골이
조금씩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이 길이 맞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그래도 그냥 가는 거죠. 일단 가고 있습니다. 결국 어디에 도착했는지 아십니까? 집이 몇 채가 있어요. 집이 몇 채가 있고 축사가 쭉 있는 목장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제 사실 점심도 안 먹고 이제 점심 때 내려가는 길이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배는 너무 고프고 딱 갔는데 목적지가 전혀 다른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곳인 거예요. 다행히 거기 사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를 가고 있는데 지금 지도 따라왔더니 여기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분이 여기가 아니래요. 한참 잘못 왔다고 왔던 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구불구불 다시 돌아갔어요. 투덜투덜 내면서 이제 돌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교차로가 하나 새로 생겼었는데 제가 가는 길은 이쪽인데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도는 이리로 가리라고 하고 당연히 제가 가는 방향이 반대니까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골은 아시다시피 도로 개간 공사를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있던 길이 사라지기도 해요. 이 길이 옛날에 맞았는데 그 길이 이제 없어진 거고 사실 이 뒤로 돌아가는 걸로 가면 새로 난 큰 길로 가는 거였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교차로에 가서 깨달았어요. 여기로 나가서 조금 넘어가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 하나 습관이 생겼어요. 초행길을 찾아보고 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내비게이션이 다들 잘 되어 계셔서 웬만하면 헤매진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정말 외지고 내가 모르는 곳에 간다 하면 지금도 찾아보고 가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때때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는 길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실 때가 분명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재미있게도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을 잘못된 것이면 다시 출발했을 때 올바른 방향을 찾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내가 놓치고 있던 실수를 발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하게 늘 순탄하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신앙이 뭔가 막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는 거죠. 직장에서의 일이나 여러분 가정에서의 일이나 혹은 개인적인 일이나 여러분이 만약에 막다른 일을 만나셨다면 웬만하면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해보고 막다른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방법을 우리는 열심히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신기하게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셨을 때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는 줄 모르거나 문제가 있다고 어렴풋이 깨달아도 그냥 덮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세요. 교회를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계셔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여기저기 교회도 다녀보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강한 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에 쌓여져 있는 신앙의 응어리들이 계속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늘 의심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만나셨던 그 처음 순간으로 그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던 그 은혜의 시간을 떠올리시고 그 처음 순간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그때를 떠올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이 넘쳤던 그때를 떠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막 오래 지났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어떻게 그때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 그 과거의 한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떠올리시고 그때를 기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재직이 되기 전에, 내가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보세요. 의외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많은 신앙의 문제들은 그 처음으로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런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한 곳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생각한 지점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어요.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는 첫째가 되고 싶었습니다.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독특함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에서라는 그 형이 배가 고플 때 가족이니까 사실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냥 음식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내가 형에게 이 음식을 줄게, 이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형제가 바로 앞에서 힘들어서 쓰러지게 생겼는데 그 앞에서 이런 계산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아주 계산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 그런 그가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며 나타나십니다. 밤이 돼서 어느 길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다리가 꿈에 보입니다.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올라내리락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순간 일어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저희 한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가 되는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위로하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장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지켜보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격하고 놀라서 그 자리에 하나의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년의 세월이 흘러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일을 합니다. 아무 고소 없이 14년 동안 일해요. 처음에는 7년이었는데 속았죠. 외삼촌이 속입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일하게 돼요. 14년 동안 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를 결혼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도 참 많이 주시고 재산도 참 많아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외삼촌 라반하고의 관계가 틀어져요. 결국 그래서 도망치듯이 또 나옵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다 나와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로서 하란의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집에서도 결국은 도망자로서 또 나와요.
도망자로 시작했고 도망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도망쳐서 나왔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피했던 형님한테 다시 간다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에서한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 형의 화가 과연 풀렸을까? 아직도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까? 그 두려움 가운데 다시 일단 갈 곳이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밤새 씨름합니다. 그러고 나서 받는 은혜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순탄한 인생이 펼쳐졌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희귀족 속에 살고 있는 지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딸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 살고 있는 세겜과 그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하죠. 화가 난 야곱의 자식들, 디나의 형제들이죠. 레위와 시몬과 레위가 우성이 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복수를 합니다. 다 죽여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참 참혹한 일이 일어나죠. 야곱은 또 도망쳐야 해요. 거기 있는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을 가만둘 리가 없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무차별 사람을 죽여버려요. 야곱의 가족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야곱은 겁이 나서 또 도망쳐요. 이런 그의 인생을 보면 사실 너무 착잡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이 너무나 번갈아세요. 그런데 좋은 일은 좋았겠지만 안 좋은 일이 또 참혹하게 너무나 안 좋습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늘 고민하는 게 야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베델로 다시 부르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의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때도 그의 인생은 한참 어려울 때였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또다시 겪고 있는 그 와중에, 좌절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는 겁니다. 직접 불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나아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장 연약했던 그때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나아가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나아가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혼란스러워서 지금 내가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모를 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믿음의 제단 앞에, 기도의 제단 앞에 다시 나아가실 때 야곱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베델이라는 제단이 여러분 앞에 없다면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베델이라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비록 길을 잃고 헤매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순간이 왔을지라도 베델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한번 베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인생을 짧게 나누며 위기의 순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때때로 살면서 크나큰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저희를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베델로 오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에 저희들을 내어 맡기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베델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